오늘은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입양에 관련된 것입니다. 양자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되지만 저는 입양이라고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양자라는 말이 유교 사회 속에서 남자 아들 자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자된 것도 괜찮지만 양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입양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입양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입양된 상속자. 입양된 상속자. 저와 여러분은요 다 입양됐어요. 입양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게 확실합니다. 오늘 이 양자된 상속자 입양에 관련된 장은 딱 한 항으로만 되어 있어서 오늘 시작하고 오늘 끝나요. 그러므로 두 번 제가 설교를 하거나 복습을 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난번 우리 칭의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 그죠? 칭의 딱 엄지 모양이었죠? 칭의 살려라 하는 겁니다. 의의 주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였죠. 의의 주입으로 말미암아 체질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법정적으로 된 거예요? 실제적, 법정적 칭의다라는 걸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 칭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만 실수해도 바로 딱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정적 칭의지 실제적 칭의가 아닙니다. 주입된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다라는 겁니다. 칭의의 수단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칭의를 받는다면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 신앙이라고 한자로 표현하죠. 믿음,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편이에요. 믿음, 믿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안 믿어지는 게 괴로운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칭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다? 전적인 은혜다. 은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옷 입고 밥 먹고 하는데 뭐 엄마한테 돈 내고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집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 숙소 가서 하루 자려면 그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얼마씩 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내고 있어? 이런 사기꾼들. 열흘만 자도 100만 원은 내야 되는 거야. 어디 집 가서 그 숙소 가가지고 누가 아멘 한 거야? 할렐루야. 어디 숙소 가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공짜로 재워주는 숙소가 세상에 어디 있고 밥 3끼 다 주고 따뜻한 옷 주죠. 뭐 또 귀마개 겨울이라고 장갑 사주고 엄마 아빠가 근데 여러분이 돈 낸 거 있냐 이거예요. 이게 뭐야? 전적 은혜성.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그 칭의의 때가 언제냐? 바로 창세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렸을 때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1번, 2번, 3번. 답은 3번이죠. 3번. 각자가 성령을 받았을 때, 각자가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변화가, 칭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뤘어요? 부성적인 노를 바라게 할 수 있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노로 말미암아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칭의 후의 죄의 문제도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똑같다. 구약은 율법 지켜서 천국 가고 신약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 때문에 천국 간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약 아래에서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고, 우리는 뭐예요? 오셨던 메시아를 믿은 거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우리는 또 재림하실 메시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의 종말론 2단에 빠질 수 있다. 각 시대마다 구원이 달랐다. 그런데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칭의 끝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칭의가 딱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정적으로 도장이 꽝 찍히면서 얘는 내 자녀다. 자녀는 별과 같아. 자녀들 때문에 웃고,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그죠? 별과 같다.
그래서 제가 별 모양으로 12장 양자됨 이렇게 했습니다. 뭐 ado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adoption이 양자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입양자 이래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양자 양녀해서 꼭 남녀 이 사회가 아무래도 갈등이 있는, 최근에 또 어떤 이제 전 국회의원이죠. 전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을 이제 암컷이라고 지금 발언해가지고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자기는 그런 암컷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암컷이라고 표현을 한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성들이. 그죠? 비교할 데가 없어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덜 된 거죠. 아무리 공격의 대상이라고 여당이 하지만 야당 사람들의 언어나 이런 게 영국이나 미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영미권은요, 아무리 적대관계에 있는 당이라고 해도요, 친애하는, 존경하는 추기경,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거를 입양됨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 성경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17절도 읽었지만요, 여기 양자, 입양 이런 단어들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휘오테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휘오테시아. 이게요 보면요, 명사인데 여성형입니다. 남성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입양됐다라고 할 때는요, 오히려 여성의 냄새가 나는 단어다. 왜요? 히브리인들이 아빠가 남자고, 아빠가 남자지 그럼, 아빠가 그죠,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때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쳐줘 안 쳐줘요? 안 쳐줘요. 오히려 반대로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때 자녀를 유대인으로 쳐줘요 안 쳐줘요? 방금 안 쳐준다 그랬어? 잘못됐네. 다들 정신이 차려봐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이게 샤르트 사건이라고 판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양자라는 단어가 여성으로 쓰여진 것은 엄마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누구 믿음이 거의 여러분한테 온 것 같아요? 바울도 그 디모데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 엄마와 외조모 로이스 유닉의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 여자의 믿음은 강력하다. 그래서 양자, 아들 자자를 썼던 우리 유교 문화의 이 양자됨보다 그냥 입양됨 이러면은 뭐 여자도 입양되고 아들도 입양되고 둘 다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인과 백인이 없어지고 종과 노예가 이젠 해방되고 양반과 쌍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장로가 되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 아직도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이런 어찌 뭐 남자만 구원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자매들도 다 구원 받으십니다. 네. 왜 아멘을 안 해요, 자매님들? 예, 여러분 형제였어요? 받습니다. 그래서 입양된 상속자, 양자된 상속자, 옛날에는 그랬는데 입양된 상속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되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아멘. 너무 길다. 이렇게 길 것 같으면 두 항으로 나누지 이걸 이렇게 한 방에 끝내겠다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그렇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안에서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 겨울에 밖에만 있어도 힘든데, 그죠? 저도 그 35도에 있다가 영하 3도로 오니까 갑자기 이 몸살 감기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슬슬 나더니 지금 몸살 감기가 났습니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추운데 공항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요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이랬는데, 네, 이건 아니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죠?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밖에 있으면 이거는 끝난 거다.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거기 있어야 따뜻하고 보호되고 비도 피하고 뜨거운 햇빛도 피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누구예요? 입양된 자죠. 입양된 사람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왜? 내 엄마 아빠 집이니까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요것도,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입양됨의 은혜, 이렇게 바꾸세요, 여러분은. 텍스트를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쳤지만, 저라면은 이거를 양자라기보다는 입양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됨이 일어난다.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 시작. 때가 차매 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회가 뭐예요? 때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메시아의 때입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죠? 아들은 예수님이고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구속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 이걸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죠. 예. 양자의 명분 혹은 입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게 아들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입양자의 명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입양의 단어다. 근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이재용이 삼성 회장인가요? 여러분을 입양해 주겠대. 반대할 사람. 지금 바로 손이 안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진심이야. 거기서 입양해 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 엄마 아빠는 가서 내가 보면 되는 거고. 그지 않나? 뭐 가둬두나 나를? 이재용이? 그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내가 그분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면 좋은 거죠?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입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입양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허락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할아버지는 입양돼 오셨어요. 저희 장손 집안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15대째 진사댁이지만 돈은 쌓여가고 사방 심리가 다 징조 할아버지 땅이지만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만 횡재했죠. 다른 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와 보니까 뭐 돈덩어리인 거야, 이 가정이. 쓸 게 돈밖에 없어. 사방 심리가 다 자기 땅이고, 그죠? 국회의원 3번 나가 다 써버려. 그래도 돈이 남아. 뭐 별걸 다 합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도 아들인데도 사업을 한 10개 말아먹었어. 소, 또 양돈도 해. 오락실, 그 당시 벌써 오락실을 1980년대 오락실도 했었어요. 너무 빨리 했죠. 예. 망했죠. 그래서 뭐 되는 게 없어요. 사업 뭐 다 망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 입양돼 가지고요, 그렇게 상속자가 돼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덕에 입양돼 가지고요, 천국이 내 것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이재용 뭐 현대 그 입양되는 거, 그것도 뭐 요청이 오면 가시는데 그 요청이 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서 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해야 될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이 있는 거죠. 뭐 이거 제가 뭐 길게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유한 재벌가의 입양이 됐다. 그럼 뭐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그 간증했던 김승학 박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떨기나무 책 썼던 분?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 몇 번째 왕자, 그 왕자가 화도 많아가지고 막 수백 명인데, 그 왕자의 목 디스크, 저도 지금 목이 안 좋은데 이 목 디스크 부분을 침으로 고쳐줘가지고 양자 삼겠다고 한 게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렇게 나갔었죠.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은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들 막 놀래죠. 아니 그 좋은 걸 왜 사양했을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특권들이 있었고 엄청난 재산들이 있을 거지만 예수님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고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밤에 여기 나왔습니다. 그거예요. 이 시간에 뭐 다른 거 할 거 많죠. 오늘 성경 본문이네요. 로마서 8장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라는 말이 벌써 3번이나 나왔어요. 상속자라는 말을 하니까 좀 와닿죠? 입양자보다는 상속자가 뭡니까? 그 부모의, 내 양부모의 재산을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뒤에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부활의 영상을 누리기 위하여 그 앞에 뭘 겪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성은미 자매님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집사님 지인으로 왔는데 하루는 한 2주 전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누구한테 사면 되겠나, 누구한테 되겠나. 저 이제 집에 가서 교회 다니는 거 밝힐 거예요. 그렇게 한 거야.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하다못해 너는 다녀도 애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 라이, 이제 4살 라이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이 자매가 나 교회 다니는 거 당당하게 밝힐 거예요.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주째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난 당당하게 밝히고 나이가 지금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말이야. 밝히고 다니려고 했는데 제가 달력을 드렸던가 뭐 달력을 가져갔대요. 교회 달력을 가져갔다가 그게 이제 남편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력 때문에 또 대판하고 그 뒤로는 자기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은미 성도님. 그죠? 제가 그래서 답변을 보냈어요. 원래 그렇다. 원래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둠을 이용하는 이 사탄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원수가 네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거를 밝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죠. 왜? 상속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걸 엄청나게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어둠의 영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이젠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교통경찰관이랑 자동차랑 둘이 들이받으면 누가 이길까요? 자동차가 이기죠. 그런데 모범 택시 기사나 혹은 경찰관이 빨간 지휘봉을 이렇게 흔들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호루룩이 불면은 멈춰야 돼요. 그게 뭐예요? 권세.
자동차하고 사람 부딪히면 당연히 차가 이기죠. 트럭이 이기고 덤프 트럭이 이기지만 권세로서 멈추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권세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하려고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왔어. 그게 자녀의 특권이 권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리라.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올해도.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구나. 그들은 양자의 영, 입양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와,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뭔데요? 능력의 이름이죠.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들이 이 이마에다가 금 명패를 찬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마에는 영적으로 뭐가 인이 쳐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능력의 이름, 새 이름,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이름이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추천서를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추천서. 학교 갈 때, 어디 들어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분명히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할 겁니다. 그 추천서. 왜냐하면 이 추천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남궁현우를 뽑아주시오. 다시 이 얘기예요. 추천서는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천거한다 그러죠. 성경에는 천거, 천서. 그리고 추천서는요, 그냥 한나 플러스 20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야 나를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건 100%예요. 100%.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 입양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된다. 입양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5절 다른 곳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땐 더 예쁘게 느껴지고 아버지라 부를 때는 나를 리스펙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도 좋고 아버지도 좋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입양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도 아빠, 아바 이렇게 돼 있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랑 발음이 아빠는 똑같습니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사실은 저희도 입양을 해보려고 이제 했었는데 정인이 사건 이후로 입양법을 너무 어렵게 이 문재인이 바꿔놔가지고 오히려 입양돼야 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좀 입양을 해보고 싶었죠. 낳는데 이제 배가 아프니까 앰뷸런스 타니까 이제 앰뷸런스 안 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마음과 눈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입양하신 분들 이제 교제를 해보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법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내가 입양해온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잊지 못하겠죠. 특히 성인 입양했을 때는 더 힘듭니다. 이제 뭐 초등학생을 입양해 왔을 때는 그 애가 나를 보고 아빠 한다? 그거는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 이렇게 딱 불러주는 순간 그 양 아버지는 충격일 거예요.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입양되고 여러분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아빠 할 때 하나님도 충격 먹어요. 와, 저 유태인도 아닌 저 한국 사람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를 아빠라 그러는구나. 얼마나 감동이 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감동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신성모독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뭘 가지고 나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엔 인 영어로는 헬라어는 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안에 있으면 방금 뭐였어요? 이 핑크색 글씨가 은혜의 보좌였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안타깝게도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이 안 됐어요. 한자로 번역이 됐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성막에 시보자 시은좌 그렇죠. 시 보일 시 은혜 좌 의자 보좌 좌석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좌예요. 시은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 그렇죠. 성소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곳 어디? 지성소. 성소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거기가 법궤가 들어있죠. 그 법궤 뚜껑이 뭐예요? 그게 시은좌잖아요. 법궤 뚜껑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와 말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그냥 턱턱 펼쳐요. 핸드폰 안에 그냥 턱턱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교회당에 나와요. 예배 나와요.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어요. 특별히 유태인도 아닌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 보좌로 나가야 돼.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아까 아버지 우리가 성경 구절도 찾아봤는데요.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여기서 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입양이죠. 입양자. 네? 아빠 아버지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거는 입양을 우리도 해보지 않으면 사실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그죠? 입양된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죠. 입을 거, 먹을 거, 잠잘 곳, 옷, 뭐 다 공급받습니다. 왜? 불쌍하거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아버지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식들, 입양된 자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무섭고 진노하고 때리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성경 구절 보십시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런데 한국 사회 아빠들이 가정을 파탄냈죠. 엮이는 가정을 만들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이 일그러진 영웅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돌 기묘곡이 말하는 깡패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단 사설을 설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멋진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공급받으며. 이 아빠가 일 안 하고 가정을 책임 안 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돌봐주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였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칭의해서 이미 공부 다 했습니다. 이게 징계를 받을 때 결코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권징, 징계 이런 게 있죠. 교회 안에 왜 권징, 징계가 있을까요? 사람 죽이라고? 아니요. 살리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내 자식이 아니면요 때리지도 않아요. 혼내지도 않아요. 옆집 아이가 그러는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지나가서 내 집으로 가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사랑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꾸중 듣고 나가서 모든 사람 만나서 사랑받는 게 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끔 쓴소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한테 한번 혼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미움받아요. 사랑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죠? 친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생하면요 관심도 안 듭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되 버림을 받지 않으며. 그럼요. 누가 자식을 버리는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요. 말은 그래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그러나 마침내 포로 귀환하고 다시 성전 재건축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봤어요. 구약에서. 그게 본심이 아니거든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찍어다. 인침이 뭐예요? 도장 꽝. 계약서 도장 꽝 찍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이사할 겁니까? 네, 이사하겠습니다. 꽝 도장 찍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계약금 묶이는 겁니다. 이제 안 들어가면 계약금 날아가는 거고, 못 주겠다 그러면 계약금 주인은 뺏기는 거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됐어요? 구원의 날까지 도장이 꽝.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도장을 어디다 찍었다고 나와요? 미간에 꽝 찍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어디에 찍었다고 나와요? 이마에 꽝 찍었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도장 지켜야 됩니다. 도장은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영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 이야기잖아요. 도장 지켰습니까? 도장 지켰으면요 절대로 딴 데 못 갑니다.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도장 찍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효력이에요. 법정적이에요.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 옛날에 뭐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나요? 상속자들. 저는 하나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제목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 기업은요 이 삼성 현대 그거랑 게임이 안 돼요. 이 기업에 들어가면요 도로를 금으로 깔았어요. 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너무 감사하는 게 기름값이 200원이 내려간 거 아세요? 1,500원대죠. 그러니까 외교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또 외국에 나가십니까? 야당은 또 막 그런 현수막 걸어놨더라고. 김포 의원들은. 그래 또 외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난 이런 거 보니까. 야 기름값이 리터 200원이 내려가서 200원이 100원도 아니고 200원. 1,700원 800원 하던 게 지금 1,500원대예요. 아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 빈살만 만나가지고 살만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기업들도 뭐 어마어마하지만요 하늘 천국 기업은요 그냥 이 벽돌이 보석들이야. 다 그냥 문이 진주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보석들은 돌이에요. 돌. 황금은 그냥 광물에 불과해요. 뭐가 중요한 거냐?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이 어떤 대기업 취업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대기업 들어가도요 그거 안 맞으면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뭘 기업으로 받았대요? 구약 신약 약속을. 그게 언제 일어나요? 죽는 순간에. 우리한테 효력이 바로 나타납니다. 유언은 언제 일어나요? 죽는 순간에. 그 기업의 약속을 우리는 보증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잉크를 삼아 어떻게 했어요? 성경으로 성령으로 꽝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상속자라. 지금은 내가 받을 것도 없는데 상속자라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콱 들어오니까 덩달아 우리도 열매 맺고 꽃 펴서 덩달아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뒤에 뭐가 나와요? 산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졌다. 자기는 그냥 페트로스, 그냥 돌인데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죠. 뜨인 돌, 구약의 다니엘 환상 아세요? 그 돌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요, 천사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 이름이 아름다운 기업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속자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줬어요. 아브라함을. 입양해 준 거예요. 히브리인, 이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 이런 뜻이에요.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도 없어요. 100살인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입양해 줬어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실제 유태인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컸어요? 이집트 왕실에서 컸죠? 유아 대학살이 있을 때 엄마가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물에 띄웠잖아요. 나일강에. 공주가 목욕하다가 건졌죠? 진짜 입양됐어요. 누가? 모세가. 우리 입양됐잖아요. 그래서 커온 거예요. 다윗은 보십시오. 왕족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제일 더럽고 냄새나는 육축을 치는 자였어요. 이집트에서는 그 완전 천민 취급받던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찬양 한번 잘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고 사울을 통하여 왕실로 입양된 거죠. 왕의 자리에 마침내 등극하게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도 육각별이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호칭되고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왕실로 입양된 거지 왕족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죠. 구약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입양된 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에서도 또 이야기하지만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가지고 진액을 빨아먹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젖붙임 같은 거 해봤죠? 초등학교 때 젖붙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참 감람나무인 유태인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서 잘라버리는데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입양이 된 것입니다. 입양. 자격 없죠. 그죠? 조건 없죠. 우리가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내놓을 거 빚밖에 없어.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입양된 상속자들. 자, 입양해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뭘 준대요? 상속을 해주겠다. 상속. 저는 이미 상속을 한번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는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있는 줄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 왜?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아파트에서는 어머님이 살아야 된다고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그리고 형님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얘기 한번 했다간요 완전 그냥 이거는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상상도 안 했어요, 전 상상도. 근데 갑자기 형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상속을 해줬죠. 상속 받아 보니까 절반이 빚이야. 대출 받은 아파트였던 거야. 그래도 일단 받으니까 기분 좋다. 이거 받았죠. 아, 빚이 한 2억 되더라고요. 괜찮은 상속이죠? 세상 상속은 이래요. 네. 빚이랑 같이 온다고 이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김포 땅값을 확 올려가지고 그거 이제 정리할 때 올랐어요. 우리는 땅값 오르고 정리한 게 아니라 정리 그냥 해놨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골로 나가게 됐죠. 시골로 나갔더니 또 내가 불쌍했나 봐. 하나님이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또 이제 서울 에스라교회 갈 데 없다 그러니까 서울을 확장시켜버려 그냥. 할렐루야. 이제 장기동 운양동에 내가 교회 해도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사 가도. 왜? 서울이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 되기로 결정났습니다. 이게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있으면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아,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지 이 경건한 목사 입에서 나와야 됩니까? 내가 이걸 몇 번 얘기하는데도 성도들이 멍하니 있다 그냥. 아유, 됐어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상속이. 아니 그런 것도 솔직히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상속? 와, 말도 안 되네. 누가 여러분한테 상속한다고 해봐. 좋아서 잠이 안 올걸요? 좋아서? 예? 기뻐서.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살 집을 내가 산다는 게 이게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님을 더 좋은 집에 이렇게 해드리고 홀로 계실 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상속자들이 되게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 때 그 감사가 좀 터져났으면 좋겠어요. 그 상속이 어떻게 도장 찍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잉크 삼아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콱 찍은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감사입니까? 이게. 그게 이 장의 처음이자 마지막 항으로 입양된 상속자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짧지만 굵은 강력한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처음 교회 발을 디뎠고 믿게 되었습니까? 예? 언제예요? 그게 바로 입양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입양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생활을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입양자가 되었어요. 상속자네요. 이제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달력 집에 놨다고 박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없잖아. 새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겠어. 예?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죠. 교회 다닌다고 박해받고 가족들이 미워하고 했던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수요일이 되길 바라고 예수 십자가의 피에 도장 찍은 거에 대해서 잉크 묻힌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입양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입양하여 주시되 예수 십자가의 피에 도장에 잉크를 찍어 성령으로 콱 찍어주신 것, 입양해줘서 천국에서 먹고 살 정도만 해줘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과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란히 앉게 되는 영광을 주시니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린 유대인도 아니요 완전한 이방인으로서 가당치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놀라와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이렇게 입양 받았으면서 함께 된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입양 되려는 형제자매를 달갑게 보지 못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하여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입양된 상속자답게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더 입양할 수 있도록 주 예수 십자가의 피와 살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사역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환우들 개인 기도까지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